사무엘상 16장에서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16장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집, 더 정확하게는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래죠.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이새도 놀래고요. 그런데 정작 이새의 마음에 다윗은 왕의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일곱째 아들까지 다 불러들였는데 다윗은 불러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집에 다윗의 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버지도 다윗의 편이 아닙니다. 얘는 아직 어리니까 아버지의 판단이 무엇이든지 간에 왕을 세우는 이 자리에 선지자가 분명히 와서 당신 아들들 다 부르시오 했는데 다윗은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제일 의지하고 싶은 것이 가족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아버지인데 정작 이새의 마음에 다윗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궐에 불려져 들어갔습니다. 수금을 탔죠. 연주하면서 사울의 악한 심령, 사울의 악한 심령을, 악령을 치유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도 다윗의 편은 없었습니다. 어디서 시골 촌놈이 하나 와서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에 악기 한다면 너는 어느 대학 나왔냐, 어디서 누구한테 배웠냐. 다윗은 저 시골 출신이거든요. 족보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용해서 성령으로 이 사울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오늘 배경은요, 사무엘상 그 다음 장인 17장인데 유명한 골리앗을 물리치는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17장을 우리가 지금 길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17장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 나가보기는 해라. 골리앗이 40일 동안 와서 너희가 하나님 믿는 군대라면서 나하고 이렇게 맞붙을 사람 하나도 없냐?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아무도 못 나갑니다. 다윗의 형들도 나가지 못했고, 골리앗도 키가 컸지만 사울도 보통 체격이 아니었거든요.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 보통 사람들 어깨 이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는 거니까 키가 한 30cm 크니까 남자들 키가 보통 한 170이라면 사울은 190이나 2m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보통 체격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건장한 사람이. 그런데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갑니다. 무슨 말을 하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자를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17장의 배경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오늘은 다윗이 시작은 거창하게 하죠. 144편 1절 띄워놔 보시겠어요? 1절을 한번 띄워놔 주시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시작합니다. 당당하고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140, 141, 142, 143도 다 다윗의 시인데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한 칸 밑으로 내려갈까요? 분위기를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자, 하나 더 내려가 볼까요? 없나요? 위에 있나요? 한번 가보시겠어요? 예, 더 위. 예, 오케이. 자,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140편에서는 다윗이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힘들다는 얘기죠. 141편은 여호와여 속히 내게 오소서. 오자가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합니다. 급하니까 하나님 빨리 오시라고 했습니다. 142편에는 동굴에 숨었을 때인데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평상시에는 조용하게 기도하시다가 급하면 소리 내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러다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운전하고 가실 때라든지, 저도 그러곤 하는데 소리 마음껏 칠 수 있잖아요. 혹시 옆에 사람 들어도 상관없잖아요. 내가 자기한테 회를 가하는 것도 아니니까. 다윗의 마음도 급했습니다. 그래서 굴에 숨어서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건 다윗 입장에서는요, 부하들이 들을까 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를 대장으로 다윗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 대장이 얼마나 마음이 급하면 저렇게 부르짖고 있냐. 그럼 부하들이 불안할 것 아닙니까? 마지막 143편에는 원수들을 멸하소서. 지금 원수 앞에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 분위기가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144편부터 오늘 본문에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시편도 그렇지만요, 사실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수고해도 안 되고, 내가 몇 년을 수고했는데 손에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구나.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꾸어 가십니다. 다윗이 깨달았어요. 방금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 빨리 오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동굴에 숨어서 속히 오셔야 됩니다 했던 다윗이, 부러지던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주제가 뭐였습니까? 내가 어디로 도망가도 사울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 계셨군요. 내가 그래서 사울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온 땅에 계신 여호와를 다윗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14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절망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다가 오늘 1절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리다. 여러분, 인생은 반복됩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다가 슬픈 일도 생겨납니다.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회복하기도 하십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잘 견디죠.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런데 힘든 일이 있을 때, 아픈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힘이 빠지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실 때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내 모든 기쁨을 다 써버리라, 조금 남겨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슬픔이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 슬픔을 견딜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은 일이 일비하면서 좋으면 너무 좋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이 성격이 끝까지 한번 가보잖아요. 나쁘면 너무 나쁘고, 그래서 좋으면, 기분 좋으면 좋아 죽겠다고 하고, 조금만 슬퍼도 슬퍼 죽겠다고 하고,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좌절하는데, 다윗을 잘 보면요, 견딜 힘을 남겨둡니다. 방금 계속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견디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편 118편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시편 118편은 다윗의 저작이라고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편에 이 저자가 없는 것도 사실은 다윗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거 쓰면서 이거 내가 쓴다 하고 쓰지 않았거든요. 역사적인 상황이 정확하면 다윗의 시라고 쓰는데, 그렇지 않아도 다윗의 시라고 보는 시들이 많습니다. 118편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봤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나쁘구나. 지금 다윗이 누가 두려운 겁니까? 사울이 두려운 거거든요. 골리앗이 두렵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가 내 편이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 마음이 자꾸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어제 점심을 먹고 이렇게 주변을 잠시 걷는데 어제 기온이 아마 17도, 18도까지 올라가서 완전히 봄날이었죠. 야, 이러다가 내일 벚꽃이 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막 기분이 좋아요. 야, 그 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정말 봄이 왔구나. 오늘 혹시 여러분 하늘 보셨어요? 우중충하고 꾸중충하고 저 멀리 산도 잘 안 보이고, 그러면 야, 봄이 안 오네? 다시 겨울이 되는 것 아니야? 이런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3월 25일 날 첫 예배를 드렸거든요. 2018년도에. 그때 3월 24일 토요일 날, 그때 저희 아직 용인에 살고 있어서 이사도 오기 전인데 저희가 얻었던 그 건물 청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안 쓰던 건물이었기 때문에 청소기를 아마 들고 왔던 것 같아요. 청소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물걸레질을 하고 하면서 몇 번 하니까 이제 바닥이 조금 보이고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물걸레질을 해놨는데 제가 뭘 하다가 신발도 안 신고 물걸레질 한 데를 척 이렇게 밟았으니까 물이 이제 발에 묻었죠. 양말 신은 발에. 되게 차갑더라고요. 야, 3월 말인데 왜 이렇게 차갑냐 바닥이. 그 느낌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 공간이 참 춥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제가 그날 밤에 그리고 용인으로 바로 가지 않고 김기진 집사님을 만나서 아마 식사하면서 우리 교회 와서 반주합시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밤늦게 용인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밤에 갔는데 용인에 가니까 또 따뜻해요. 야, 용인은 조금 남쪽이라고 이렇게 따뜻하구나. 이게 이 남양주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어제 봄이었다가 오늘 다시 겨울이 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마음에 의지해요. 최근에 국제정서가 불안한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론이 하나 나왔는데, 예를 들면 중요한 나라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이, 영국 대통령이, 프랑스 수상이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치밀하게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적인 것 갖고 결정할 것 같지만요, 뜻밖의 절반 가까이가 감정적인 결정을 한답니다. 그 중요한 일들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다윗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이거는 다 다윗의 감정이었거든요. 우리 금방 본 거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겠다. 자, 1절을 다시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노다. 자, 싸운다, 전쟁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방금 우리가 봤던 그 구절들이 140, 141, 142, 143편이 전쟁해야 되니까. 전쟁해야 되는데 무기도 제대로 없어요. 군사도 제대로 없어요. 도망가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앞으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다윗이 전쟁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반석은 든든한 바위 아닙니까? 큰 바위. 그럼 전쟁을 하면요, 어떤 땅에 서서 싸울지를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모래 땅일 수도 있고요, 단단한 바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진흙일 수도 있잖아요. 군대에서 유격이라는 거 하면 맨 마지막 날에 하는 게요, 진흙탕에 싸우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싸울지 모르니까 진흙탕에서도 싸워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격에, 제 기억에는 유격 마지막 날 제일 지쳐있을 때 진흙탕에 몰아넣고 오전 내내 진흙탕에서 굴러요. 그럼 뭐 온몸이 녹초가 되죠. 반석이라는 말은 내가 싸우는데 단단하게 하나님을 디디고 싸우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할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생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자, 다윗 시대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적이 언제 어디로 오는지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어를 하면 지금이야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탱커가 막 몇 킬로씩 쏘지만요, 그때는 기껏 해봐야 칼과 창과 활이잖아요. 특히 활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윗 시대도 활이 있었거든요. 다윗도 활을 잘 쏘았거든요. 요나단도 활을 잘 쏘았고, 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이 어디로 오는지 알면 하나님이 다윗의 손가락으로 저쪽으로 온다라고 가리키면, 다윗의 손가락입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매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화살만 충분히 준비하면 선제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힐 수가 있죠. 그것이 당시의 전쟁이었습니다. 레이더가 없잖아요. 레이더도 없고 하늘에 비행기를 띄우는 것도 아니고 드론도 없으니까요.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다윗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이 사울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블레셋이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내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전쟁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목동입니다. 목동. 육군사관학교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목동이 어떻게 이렇게 잘 싸웠을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구나. 내가 그저 잊어먹었구나. 두려워서, 염려하다가. 그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요, 전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지금 다윗이 돌아보면서 시로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상황 때문에 날마다 변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석이시라 그랬잖아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거든요. 우리 저 높은 산에 있는 큰 바위들은 수천 년 그 자리에 든든하게 지키고 서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문제는 내가 문제인데, 어린 아이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어린 아이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엄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는 엄마가 자기 옆에 있어야 돼요. 자기 눈에 앞에 있어야 되고, 자기 손을 잡고 있어야 되고, 때로는 자기를 안아주고 있어야 엄마가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아니면 엄마가 없는 거죠. 엄마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입에 맛있는 걸 물고 있어도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아이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알게 되죠. 아, 지금 엄마가 보이지 않지만 저 세탁기 있는 데서 엄마 소리가 나니까 엄마는 세탁기에 있는 데서 빨래 하시나 봐. 부엌에서, 주방에서 이 싱크대에 물소리가 나면은 엄마가 뭐 음식을 만드시나 봐. 아이들이 자라면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가셨나? 하나님 계시기는 하신 건가?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성경책 보십시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송한데 여러분 혹시 조금 덥지 않으세요? 저만 더울까요? 뒤에 거 하나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정 요리를 흔들 때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좀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다윗의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의 본분이 전쟁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가면 다윗과 바세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전까지 다윗은 늘 전쟁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다윗이 직접 나갔다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하 12장쯤 가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들 압살롬을 비롯한 군사 체계가 제대로 잡혀진 겁니다. 사단도 몇 개 만들어지고 연대도 있고, 우리 군대로 말하면 대대도 있고 뭐 포병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은 직접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전까지 다윗의 인생은 전쟁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빈 땅이 있었어요. 400년 동안.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 우리나라 뭐 황해도나 이쪽 지역이 400년 동안 비어있는 땅이었는데 어느 날 누가 와서 살아요. 그러면 원래 계속 이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그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노예였대. 쟤들 애굽 땅에 가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 와서 땅을 차지했네? 가만히 안 두죠. 그래서요, 북쪽에서는 누가 왔습니까? 북쪽에서는 서쪽부터 할까요? 이스라엘의 제일 큰 적은 블레셋. 서쪽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너희가 뭐라고 우리가 살던 땅에 와서 이러고 있냐?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 길게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한 종족들이죠. 모압과 암몬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아니, 언제부터 니네가 이 땅에 살았다고 큰소리 치고 있어?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왔고, 북쪽에서는 더 강한 나라였죠. 시리아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아수르도 마찬가지고요,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던 애굽이 있었죠. 애굽은 이때도 지금 여전히 강한 나라입니다. 애굽도 언젠가 한 번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었던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사실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서남북에 다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남쪽은 바다가 지키고 있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치려면 바다를 건너와야 되잖아요. 우리보다 더한 거죠. 거기는 다 육지인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니까 날마다 전쟁해야 됩니다. 자, 이 전쟁인데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날마다 이긴다는 것입니다. 왜? 1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손을 가르쳐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한 사람의 인생에서 무언가 남들이 하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저렇게 잘 싸울까? 여러분,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전부 이기지 못합니다. 상대에 따라 이길 수 있죠. 상대에 따라. 우리 2002년 월드컵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예전 기억이지만 20년이 지났지만 떠올려 보시면요, 처음에 우리가 폴란드라는 나라하고 붙었어요. 폴란드 유럽 나라잖아요. 폴란드 옆에 독일도 있고 폴란드 옆에 프랑스도 있고, 그 나라들하고 축구에서 어쨌든 예선에 이겨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유명한 나라는 아니지만 폴란드 유럽 팀이니까 만만치 않을 거야. 근데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잖아요. 막 기운이 올라갔죠. 국민들이, 사계가 온 국민들이 빨간 옷 입고 우리가 응원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미국이었어요. 야, 미국은 그래도 잘하긴 하지만 폴란드보다는 못할 거야. 근데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미국하고 엄청 고전했거든요. 겨우 비겼어요. 1대1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나라가 포르투갈이었는데요. 이 포르투갈 나라의 당시에 세계 랭킹 5위였고 우리 조에서 제일 잘하는 팀이었죠. 그게 루이스 피구라는 세계에서 연봉을 두 번째론가 세 번째론가 많이 받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대표 연봉을 다 합쳐도 루이스 피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뭐 대단한 선수인 거죠. 이 선수가 있었습니다. 야, 포르투갈은 쉽지 않을 거야. 우리가 잘하면 비길 거야. 그런데
16강 이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박지성 선수가 멋진 골을 넣어서 이겼습니다. 뭐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광화문이 난리가 났고. 그런데 그 다음은 이태리였어요. 포르투갈은 그래도 잘하기는 했지만 이태리는 우승을 3번이나 한 나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하면서도 야, 우리가 이태리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인생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상대하면요, 상대방의 실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패가. 만만한 상대는 이길 수가 있죠. 우리 축구가 저 동남아시아 나라들하고 하면 웬만하면 이기는데 요즘은 뭐 그것도 힘들지만 이태리를 혹은 그 다음 상대가 아마 스페인이었나요? 여러분, 전쟁은 상대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결이 뭐여야 된다고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다. 물론 우리 국가대표가 전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막 브라질 이기고 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근데 2020년의 상황은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죠. 상대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전쟁인데 다윗은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그리고 특별히 다윗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0절 한번 띄워줄래요? 144편 10절. 예, 볼까요? 시작.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가 왕이라는 걸 지금 깨닫게 됐어요. 지금 다윗이 전쟁의 상황이 너무 힘든데 도망가고 피하고 어떻게 하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인을 구원하기도 하시지만요, 그 사람이 맡은 직책, 그 사람이 맡은 책임지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도 책임지지만 하나님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저는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가정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가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은 남자만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가장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라고 했지만, 저는 주는 영적인 가장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 가정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의 무게도 무겁지만 가장의 무게도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들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제가 교육자가 말씀을 붙들고 신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영적 가장들이, 여러분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이 우리 장로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지만 때때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도 잘 안 되고 저렇게도 잘 안 되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저 사람 마음이 아플 것 같고, 또 저분을 생각하면 이 사람 마음이 아플 것 같고,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항상 고민이 있지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의 손을 가르쳐 악한 일들과는 분명히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전쟁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과 전쟁하여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의 목회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2절에 가서 찬양하거든요. 자, 144편 2절 띄워주시고요.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다른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처음이자 시편에 한 번만 딱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모든 것의 결론은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말들도 물론 중요하죠.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다 중요하고 이거 다 전쟁과 관련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랑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도 저를 사랑하시죠? 이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압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데요. 여러분, 완전하게 선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하게 악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악을 지니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에 또 다른 명제가 있습니다. 전쟁을 일단 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전쟁이 힘든 겁니다. 전쟁을 일단 시작하면 이겨야 되잖아요. 지면 그 피해가, 그 아픔이 너무 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전쟁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우리나라가 좋은 무기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되었지만 예를 들면 북한이 우리가 얼마나 강한 줄 알고 전쟁할 생각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다 죄인들이고 사실은 다 악한 나라들인데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지. 문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길가에서 나랑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 싸울 때랑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랑 누가 싸울 때 우리 누구 편 들어야 됩니까? 일단 내가 좋아하는 편 들어야죠.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윗의 마음이 어디 나타났냐 하면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기도 하지만 전체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 46, 47절을 우리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거 누가 다윗한테 가르친 게 아닙니다. 다윗 스스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내 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하나님을 위해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 욕을 듣는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요. 블레셋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이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보여줍니다. 자, 다음 절 47절 또 여호와의 같이 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의 나이가 10대 후반 때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상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야, 네가 누군데 그런 고백을 하냐? 네가 다윗이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때부터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도 있고 온 군대의 장관들도 있고 이 다윗의 형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났습니다. 왜 나선 것입니까?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들 정리하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욕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너의 군대가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은요. 자기 개인의 능력으로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계산만 하고 모험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성경적인 내용은 아니지만요. 요즘에 온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이 미국 대통령 옆에 자주 서 있는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테슬라라는 전기 자동차의 그 회사 사장 아닙니까? 이 사람 인생이 재미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는데 공부를 뛰어나게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 갈 때도 네 실력으로 우리 고등학교 합격한 사람 한 명도 없었다라고 퇴짜 맞았습니다. 시험만 보게 해주세요. 합격했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대학에 갈 때도 당신 실력으로 우리 학교에 와서 합격한 사람 없습니다. 시험만 보게 해주십시오. 그 대학도 들어갔습니다. 전기전선 사업을 시작할 때도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가는데 당신의 경력을 보고 그 큰 돈을 우리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27군데에서 거절당했습니다. 근데 28번째 일론 머스크처럼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 통해 됐습니다. 웬만하면 다 포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건 일론 머스크의 인생이라면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 일론 머스크의 이런 면을 좋아한대요. 트럼프도 성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불가능한 면 포기하지 않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면입니다. 이건 신앙적인 면은 아니고 이 사람 대단한 이 별난 사람이죠. 결혼은 한 번밖에 안 하고 첫 번째 자녀는 그렇게 해서 죽었는데 그 뒤로 어머니가 누군지 모르는 일론 머스크 이 자녀라고 지금 알려진 사람이 아이들이 14명입니다. 재밌게 살아갑니다. 자, 이건 일론 머스크 얘기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의 관점에서는 지금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왕이 될 때도 다 다윗의 실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윗이 그걸 압니다. 하나님, 내 실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다윗 무시당했잖아요. 사울의 딸과 결혼하기로 했지만 내가 어떻게 저런 천한 신분하고 결혼하냐고 무시당해서 쫓겨났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끝까지 그것이 아픔으로 남았죠. 그런데 다윗이 그래, 너희들이 나를 무시해도 너희들이 왕족이라고 나를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바로 3절에서 합니다. 144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에는요, 다른 사람들 다 저를 무시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바로 144편 3절의 고백입니다. 이건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능력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너는 수학 능력 시험 몇 점 받았냐? 너는 어느 대학교 졸업했냐? 너는 무슨 회사 다니냐? 너는 연봉을 얼마 받냐? 세상은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평가 속에서 뭐가 사라집니까? 관계가 사라지나요?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인생이 외롭습니까? 관계가 사라졌으니까. 좋은 관계들이 사라졌잖아요. 저는 정의한교회가 좋은 관계들이 생겨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해줘야지. 그건 계산이잖아요. 저분이 마음 씀씀이가 참 진실하구나. 나도 저분에게 진실하게 대해야 되겠다. 다윗이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는 목동인데, 저는 촌놈인데, 저는 내세울 곳이 없는데 왜 저 같은 사람을 제가 뭐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다윗 자신뿐 아니라 모든 인생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인간이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잘난 척하고 거짓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인간인데 하나님, 이런 인간을 다윗 자신을 포함해서 뭐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이것이 바로 시편 143편 3절의 고백입니다. 티끌 같은 인생.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헛거라는 겁니다. 헛거. 사람이라고 있는데 사울은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있는데 헛것이라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보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승리를 주십니까? 이 다윗의 겸손한 고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까 10절에 우리가 말했죠.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들이요. 자, 보십시오.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11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12절.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들과 같으며. 이것은 다윗의 직접적인 자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오는 군대 앞에 아무런 힘도 없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자라났습니다. 든든한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의 아들, 딸들이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13절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아무것도 없고 이스라엘 가보면 이 황량한 땅에 근데 지금은 달라졌죠. 곳곳에 물이 나오고 농사를 짓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이렇게 잘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뭔지 아시죠? 다윗의 별입니다. 데이비드 스타라고 해서요. 삼각형 2개를 흰 바탕에다요. 삼각형 하나, 역삼각형 하나에서 6개로 그려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가 다윗의 나라 그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제일 부강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일 부강하게 만들었으니까 오늘도 그들은 2000년 만에 되찾은 나라에 다윗의 별을 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들을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잘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이리 가면 내 인생이 이랬다가 내 마음이 저리 가면 내 인생이 저리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반석 위에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 앞에서 내 손을 가르쳐서 저기 있다. 가서 막아라.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러 갈 때부터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욕을 듣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저라도 나서야 되겠습니다. 다윗이라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 큰 골리앗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아니 네가 어린아이인데 네가 나서서 나를 위하여 나를 부끄럽지 하게 하지 않으려 하는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에는 늘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고백에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저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저 버리지 않으시죠. 다윗의 이 겸손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느니까.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15절이지 않습니까? 143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의 하나님으로 이 나라의 하나님으로 삼아 복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